좋은 아침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디사 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예언자적인 반성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39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광야살이가 끝나갈 무렵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는 광야 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제목에 율법이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기초한 모세의 설교 모음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는 광야 백성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안녕의 필수적인 기본 진리와 규칙들이었죠. 이에 비해 신명기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야 할 공동체의 생활 방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 정착민으로 살게 될 신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함께 역사와 뿌리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자비로운 목회자의 격려와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이 감동적으로 스며 있습니다. 이 중요한 책에 설교, 목양, 영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필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게 17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신앙과 통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실 때 주셨던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17장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했어요. 이 율법책의 복사본을 70인역 히브리 말을 나중에 그 헬레니즘 시대의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 옮겨 놓은 것이 70인역인데 70인의 학자들이 이것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 옮겨 적은 율법책의 복사본을 70인역 그리스 말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로 옮겨 적었어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듀테로노미온인데
우리말로는 이것을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법전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는 시내산 율법과 같거나 다른 법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 곧 헌법이 현재형으로 읽혀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정신은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과 신명기 신학 또는 신명기 사관을 토대로 한 역사 편찬 운동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신학과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 편찬을 요시야 왕 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에 속한 성경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역사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게 역대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역대기 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돌아본 일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포로기 때에 쓰여졌다. 역대기 사관은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될 터인데요. 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장을 들여다보면은요. 1절부터 5절이 서론인데 사회 북쪽 끝 모압 평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출애굽 40년째 11번째 달에 모세가 출애굽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에게 율법을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설명하다라고 하는 시브리 말은 적절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라고 그럽니다. 마음에 가서 닿도록 열심히 호소한다고 할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요. 자, 광야길 40년 만에 세대가 바뀌었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다음 세대와 함께 출애굽 여정을 지금 회고하게 된 게 6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죠. 또 역사를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신학과 신앙을 잘 정립하도록 돕고자 한 의미도 있고요. 이들에게 출애굽 세대는 한마디로 악했다. 모세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꿈을 꾸게 됐음에도 줄곧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다 주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말해주죠.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죠.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이게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뭐 이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셨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을 이제 전하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다고 말해주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세까지도 출애굽 세대는 이 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 세대는 그렇게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난 세대에게 어버이 세대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39절 보세요. 너희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셨죠. 다만 그들도 악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버이들의 실패에서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필요했고 신명기는 그래서 생겨난 거고
그런 것이죠. 어느 세대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악함을 벗을 희망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언자적 스승이 필요하죠. 모압 평원에서는 모세가 그 일을 했다면 오늘은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세대는 악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기회를 너희들은 결코 실패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용기, 그리고 정직한 성찰, 그리고 간절한 호소, 오늘 설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섬기고 그래야 할 것이 또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그림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분단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세대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만큼은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 악함도 고백하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또 간절함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도 빈부차와 또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야 될지 숙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